우리 교회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도 믿음의 사대가 함께 기뻐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고, 어제 오신 분들에게는 이 기쁨의 브로치를 다 내드렸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셨는데 감사한 일이고, 저도 이게 뭐냐, 기쁨의, 성탄의 기쁨 브로치입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Joyful Christmas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런 거 안 받은 나는 어쩌면 좋으냐? 여러분들의 가슴을 불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기쁨으로, 기쁨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소위 탈육신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세상은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NS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무슨 땀을 흘린다든지 육신적으로 무슨 수고를 하든지 이런 거 크게 안 하고 그냥 클릭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장도 보고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은행도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위 클릭 시대, 클릭과 액티비즘 해가지고 클릭티비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실상과 허성이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실상과 허성이 왔다 갔다. 실체가 많이 없는데 그 실체인 줄 알고 오해도 많이 하고. 여러분 텔레비전 하루 종일 앉아 텔레비전 보면 뭐가 억수로 많이 남죠.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연속구 보고 그러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뭐 잠시의 스트레스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그거 같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실상과 허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탈육신 시대, 클릭티비즘, 이 클릭 시대에 우리는 성육신적 기쁨으로 코로나 블루를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이 허상이야. 기쁨에 대한 것이 허상이 아니라 기쁨에 대한 것이 실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10절부터 14절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도 또 14절에도 기쁨인데, 기쁨이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는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기쁨의 문을 열고 기쁨의 시작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리스도 주신이라 하는 이것이 기쁨의 만개, 기쁨의 이게 만발하는 것, 기쁨의 어떤 만선, 그리고 기쁨의 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 전에 우리가 스가랴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스가랴 8장의 기쁨이란 말과 스가랴 9장의 기뻐하라, rejoice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기쁨이 400년 동안 증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중간기, 신약시대 되기 전까지 소위 암흑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라진 기쁨이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그리고 본문 앞에 1장에서 기쁨이 400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오늘 코로나 블루,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온갖 그 가운데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쁨이 증발되었다면, 오늘 400년 만에 사라진 기쁨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서 기쁨의 충만함과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컸는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찬양대가 되어가지고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놀랍게 천둥처럼 선포를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저 환호성을 외친 원인이 뭐냐면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구주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 뜻인데, 마치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이제 처형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 사면령, 소위 사면 복권된 거하고 똑같은 그런
축복이 있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은 뭐냐면 죄가 사면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복을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육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뭘 가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이 구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고요. 오죽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처음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이 성탄의 축복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막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의 자녀가 태어나면요, 서양에서는 막 대포가, 축포가 터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보면 왕의 자녀, 세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사면령이 막 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희망 없는 인간들이 오늘 주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하면, 주님이 구주 되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늘의 축복가 터지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귀한 복음 때문에 하늘의 축복가 터지는 것이. 성탄에 울리는 종소리,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축하하는 축포예요. 축포. 이것은 클릭 시대, 탈육신 시대의 허상을 처리하는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의 실체를,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다음 주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 때 우리 교회 이 종탑, 시계탑, 저 종탑에서 막 종이 울릴 것이에요. 여러분, 그 종 울리는 왜 우는지 압니까? 그냥 성탄이다 축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왕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거룩한 기쁨의 축포를, 대포를 터뜨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기쁨을 만개하기 위하여, 기쁨의 꽃을 우리가 제대로 개화하기 위하여 이제 몇 가지 적용을 하겠어요. 첫 번째, 구주되심이 우리의 기쁨을 가져온다면, 첫 번째,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기쁨이 없다, 그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기쁨이 없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기쁨이 없다. 이걸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기쁨이 없다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면 기쁨이 만선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롤드십,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 분명하면 만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고 그랬는데, 이 명칭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늘의 권세를 위임 받았다, 그 뜻이. 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 기쁨의 은혜와 기쁨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그대로 아들로서 전의를 받습니다. 전가를 받습니다. 트랜스퍼가 되는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특히 오늘 11절에 주신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는데, 이 주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과 하나님이 같은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이런 얘기는 흔히들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듣는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그 당시 성도들은요, 이런 성경도 없었어요. 66권 소위 캐논 정경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체 교리도 없었어요. AD 4세기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됐으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정통적인 어떤 신학이라든지 교리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십자가에 화형돼 이슬에 사라지면서도 끄떡도 안 하고, 사자에게 찢기면서 끄떡도 안 하고, 기쁨 유지하면서 찬양하면서 초대교회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주 소박하고도 단순한 교리 하나, Jesus is the Lord. 크게 세 단어,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Jesus is my Lord.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경도 없고, 초대교회가 무슨 대단한 조직도 없고, 초대교회가 무슨 삼일체 교리도 없었지만, 십자가 형틀에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카이로스의 기쁨, 하나님의 시간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요즘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기쁨이 증발되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이올라 대학교에, 제가 공부했던 바이올라 대학교에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뭐냐? 기독교가 아니라 그 종교가 뭐냐? 자기 숭배 종교, 셀프 월십 종교. 윌리엄스 교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문 잘 아시죠?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본래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1번인데요. 그걸 요즘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책들도 음악들도 심지어 광고조차도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나 자신을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나를 좌지우지한다든지 내 자유를 빼앗아가지 말게 하라. 그리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사랑할수록 성공의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건강한 자존감이나 건강한 것은 괜찮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은혜 없는 자존감은 결국은 다 자기 숭배로 끝나다가 마귀에게 시험 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기쁨은커녕 우울증으로, 결국은 안타까워하면서 인생은 가면 갈수록 황혼역이 될수록 더 어려워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좋은 것이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존감은 결국 왜곡된 자아상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본주의적 사람 중심의 자존감은 결국 인간을 우상화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기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무슨 뜻인가? 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그러면 내 자유를 박탈한 것 같죠?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은혜와 기쁨과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면 내가 주인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누가 여러분들에게 종 노릇하느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 75억 인구가 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순간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충돌해가지고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람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갈등 구조 이렇게 하고, 지금 이 강력한 진영 논리 한번 보십시오. 전부 내가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니까 서로 부딪혔어요. 기쁨은 그냥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상처받고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내 자유가 날아간 것 같지만, 아니면 거기에 진짜 참 자유가 있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거기는 마귀의 종소리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주님 되심에 대한 이 진리, 이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그 순간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교주가 되고,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순간 그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말만 하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기서 여러분, 참된 기쁨이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된 기쁨에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참된 기쁨의 만선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여러분들 뼈를 때리는 것으로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문제를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떤 트랩에 걸리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 하나의 스타일과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막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이 좋다는 분 가운데서도 실상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분, 이런 분들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아주 종교적인 성실성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이나 평안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종교적인 성실성의 최고 수준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최고였어요. 오죽하면 어느 정도 큰 소리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오면 큰 소리로 말할 정도였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토색하지 않고 욕심 안 부렸다. 자기는 불의한 것이 없다. 자기의 삶에는 육신의 정욕 이런 거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세리와 이 세리, 죄인의 하나의 증거인 세리와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한 자기 절제를 했다는 것이. 종교생활에 자기 절제를 했다. 그 철저한 자기 절제가 깨어짐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러 가면 그건 좋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절제를 하고 이렇게 되면요, 자기 프라이드가 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요,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 절제가 강할수록, 남에게 존경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렇게 되면요, 뭐가 사라지느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오늘 이런 부족함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자기 절제, 그리고 변화되기 전에 바울,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으로 흠이 없으니까, 자기 절제를 통한 철저하게 흠이 없으니까 예수님 사람들을 보고 스데반 보니까 저 때려 죽여야 돼, 자기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살인면허증 가지고 더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바울은요, 신앙생활 이런 자기 절제, 여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고 판단으로 죽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수많은 종교전쟁들, 그 잔인한 종교전쟁들 보면 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한 것이. 바리새인이나 변화되기 전에 바울의 경우는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하하는 거죠. 그래, 기쁨 사라지고 한국교회 내에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내부 총질이 뭡니까? 아군끼리 싸우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종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타 종교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원래. 그래, 기독교에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타 종교는요 이 자기 절제가 이제 잘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면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를 통하여 어떤 선의 큰 피아노의 세계 경제에 도달하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막 공로 쌓기 위하여 막 애를 쓰니까 기뻐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주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쁨이 그냥 축포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일에 대한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 기쁨으로 활짝 웃는 얼굴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못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식이에요. 그런 경우는 주로 공로의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의식이 없어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는 은혜의식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공로의식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변화되기 전에 바울의 삶에서 도무지 기쁨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에는 은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자기 공로, 정죄의식, 파당의식, 비판의식이 충만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끝없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착취하고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공유하고 자유와 성장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가 자리 잡아가지고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 우리 교육자들 있고 중직자들 있고 숭자님들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 신임 교육자들 부임하면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 와가지고 무슨 은사 가지고 사역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은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 한다. 사역 이전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 받는 데는 선수가 돼야 한다. 그것은 신임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평생 우리는 은혜에 관한 영원한 채무자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식이 있어야 자기 절제 때문에 생긴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절제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절제하면 남에게 존경을 받더라도 오히려 자기가 깨어져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식이 충만할 때 평생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평생.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너무 감사하네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어떤 일가를 이루고 어떤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아주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마칠 때 찬양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 보면요, 나는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왔고요. 저는 어릴 때 엄격한 신앙교육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교 12신조
장로교 12신조 그거 교독하고 앉으면요 숨도 못 쉬겠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오늘 죽었네. 그 예배 얼마나 조용한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예요. 뭐 그것도 의미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찬양하다가 손도 올라가고, 저도 그 손 올라가는데 23년 걸렸어요. 무슨 교회에 손을 올리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자유로워지는 것이.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보장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평생에 기쁨의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려움도 많이 생겨요. 그 가운데 막 그냥 엉엉 울 정도로 힘들지만 오히려 그 순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좋으신 하나님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은 그 진짜 어렵고 길이 안 보이는데 그냥 그 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대요. 그 순간 주님의 주인 되심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보장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은 죄의 중력 법칙에 끌려내려가 기쁨이 없지만, 주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진 사람은 반중력 법칙이 작동되어 가지고 은혜로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늘로 끌려오르지는 이 참 기쁨을 소위 초월적인 것.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초월하시는 것. 결혼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부부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 초월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결혼은 왜 합니까? 남편의 삶을 주장하기 위하여, 아내의 삶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주님을 주인으로 부부가 서로 더 잘,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에요. 별로 반응 안 하는 거 보세요. 결혼을 왜 하느냐? 예수님이 주인, 우리 부부의 주인 되심이,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이걸 더 잘 선포하고 더 잘 확인하고 더 잘 체험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에요. 네. 남편이 내가 주인이고 아내가 내가 주인이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내가 나의 주인이다, 아내는 아내로서 내가 나의 주인이다, 계속 가보세요. 막판에 황혼, 이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그래 나와요.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모르고 살면 황혼, 이혼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 어렵지만 남편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니까요. 아내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 남편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맡기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실 거예요.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겨보시라. 진짜 어려울 때 주님이 다 하셔. 다 하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은 세상의 권력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소박하고도 겉으로 볼 때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그 성도들이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거 제대로 고백해가지고 그거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징력 때문에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세계 최고의 팩스 로마나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 백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너의 명한 대로 행하면 너가 나의 친구라, 그 말 맞기는 맞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 이전에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얄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깊이가 있는 것에 pure and profound. 순전하지만, 단순하지만, 소박하지만 깊이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라 하여금 바다의 겉은 좀 파도가 찰싹찰싹하지만 그 깊이가 있으면 그 깊은 기쁨의 바다를 위에서 환경에 잠시 찰싹찰싹거리는 것이 방해 못하는 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떤 남의 주인, 또 어떤 모임의 주인, 어떤 공동체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의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도마가 대답하여 함께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하, 이전에는 도마가 예수님 부활도 못 믿고 하나님과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에 또 좀 문제가 이르는데 드디어 주님을 제대로 깨닫고 주인 되심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깨닫고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은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저 고백 속에는요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마 이 외침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의 표현이었다고 스폴전 목사님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마치 두 손으로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도마의 가슴은 기쁨으로 쿵쾅 쿵쾅, 젊은이들 말하면 심쿵, 쿵쾅 쿵쾅 초월적 기쁨으로 그의 심장이 요동친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몸이 건조하십니까? 메마르고 기쁨이 없습니까? 그런 순간 도마가 고백한 이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이라고 계속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던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한 10번, 한 50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뒤엉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울증과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막,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런 순간에 남편의 30년 전의 죄악도 다 생각나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 자식들을 나에게 못되게 군 거 다 생각날 거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순간 안 되면 50번씩만 계속 해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절대 여러분들을 팔아먹지 않을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자식들을 세상에 보내면 앞으로 부모는 돈만 노리고요, 부모 관계 안 좋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신적 계획을 통하여 참된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위로를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위로는 가짜고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본문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70이 넘어서까지 주님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제일 큰 위로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큰 위로는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큰 위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깨닫는 순간, 그 주님을 아는 순간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기대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복음의 매력은 모든 해결을
나에게 떠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킨다고 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모든 것들이 내가 책임받고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진정한 매력은요, 주님 대신, 그리스도의 주님 대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인생,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 기쁨의 유지는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부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위로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세상의 위로는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는데 가짜 유리구슬이고, 장미꽃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꽃은 떨어지고 가시에 찔린 상처만이 남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지금 너무 좋고 세상의 기쁨이 너무 커갖고 세상의 위로가 나를 너무 위로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주님이 주신 주님 되심의 기쁨이 좀 약해질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진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주님의 위로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영가족이 되어야만 해요. 어떤 성도가 암에 걸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최근에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리니까, 사업하는 우리 자매인데 암에 걸리니까 사업 파트너에게도 알릴 수가 없더래요. 알리면 사업 못한다 할까 싶어갖고, 사업이 힘들까 싶어갖고,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도 주저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너무 걱정할까 싶어갖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는 다락방의 순장님에게는 알릴 수가 있었대요. 가장 편안하게 알릴 수 있는 분이 순장님 영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영가족은 나의 연약함도 털어놓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다, 영가족은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다, 거기다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영가족은 영광과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다. 살다 보면 죽음을 통과할 정도로 힘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보니까요, 제가 하나 깨닫는 거 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두 사람만 있으면 이기겠더라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로 하여금 기쁨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만 있으면 이기겠더라고. 왜 하필이면 두 사람입니까? 구약에 보면 두 증인법, 증인이 두 사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생애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유지되는 사람 두 사람만 여러분 옆에 두시면 여러분 이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평생에 우리 아이들 5 부류의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첫째, 악한 사람 만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욕심, 탐욕이 많은 사람 만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거짓 있는 사람 만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꼬인 사람 만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꼬이면요, 뭐가 해도 해결이 안 돼. 5번째, 이게 또 어려운데, 어리석은 자 만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잠언 27장 22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음을 절구에 넣고 찢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저런 사람 만나면 정말 대랑 난감, 무슨 해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런 5사람을 안 만나겠느냐고. 살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 만나고, 살다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만나고, 살다 보면 또 꼬인 사람 만나고, 아니면 또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도 있고. 근데 처음에 악한 자 대신에 주여 착한 목자의 심정 있는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욕심 많은 사람 대신에 평생 감사하는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거짓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여 진실한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꼬인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 점점 온전해지는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5번째, 미련방통이 만나지 말게 해 주시고, 주여 지혜로운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느냐고요.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우리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이런 사람 안 만나게 해주시고, 설령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목자의 심정부터 온전하고 감사하고 지혜로운 자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인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탐욕 많은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꼬여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방아를 찧어도 없어지지 않는 미련한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의 문명의 특징은 자기 결정이에요. 자기 결정. 심지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자기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 미국 가면 지금 화장실을 갔다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미국에 무슨 대학도 지성인이라고 잘 나간다는 데 보면요, 남녀 화장실이 이제 없어졌어요. 자매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가 안 맡고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쁨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기쁨 유지에 앞장서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의식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초월할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힘차게 살아가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성탄에 주신 이 기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식의 투철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